본문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냥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그런데 요한은 이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요한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그 때가 언제인지를 1절에서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유월절 날 식사를 하기 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는 약간 이제 복음서하고 공관복음서하고 요한복음에 있어서 약간의 이 표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같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식사 때 성찬식을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그 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식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의 마음 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이 일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고 암시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유월절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이 세족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관복음에는 세족식에 관한 이야기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공관복음이 뭐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을 읽다 보면은 복음서를 읽을 때 이 내용 앞에서 봤는데 여기에 또 나오네? 여기도 또 나오네? 라고 하는 것을 자주 느끼고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 세 명의 복음서의 기자들은 같은 사건에 대하여서 서로 다른 각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의 같아요. 하지만 요한은 공관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은 내용들을 더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족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세족식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권의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요한복음에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유월절 식사보다 바로 이 세족식에 더 많은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줄곧 아버지가 정한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와서 이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서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의 때가 이제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몰랐다가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시고 나서 그 다음 행동들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세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약 80회 이상 나옵니다.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은 어떠하다는 뜻이죠? 중요하다, 맞습니다. 자주 나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천지 만물이 세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 사실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에 펼쳤는데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실로부터, 그 선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부탁하거나 당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치 쾅 폭탄을 터뜨리는 것처럼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마디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창조의 내용들을 쫙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세상 편에서 보게 되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따라서 그 세상은 만드신 분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세상이 만드신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천지 만물이라면 또 하나의 가지는 의미는 그 만드신 분을 거역하며 그 뜻을 거스리고 있는 피조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어디로부터 끌어내십니까? 세상에서 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끌어내신 후에 그들을 어디서 살게 하십니까? 다시 세상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끌어냈다가 다시 세상에 살게 하면은 세상에서 끌어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세상으로 끌어내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이 심판받는 마지막 날까지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끌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끌어낸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끌어낸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대비되는 새로운 실체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냄을 받았지만 다시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끌어냄을 받기 전에 그 존재하고는 이제는 확연히 달라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언제나 장차 멸망받게 될 세상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는 맞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불러내신 내 백성이다 라고 인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바로 그 방향, 정체성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개역 개정 성경은 주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 본문을 좀 더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그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에이스 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에이스 텔로스. 끝까지를 최대한도로
철저하게로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게 되면 사랑의 정도를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끝을 시간의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숨이 이 땅 가운데서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그칠 줄 모르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의 발을 몇 번쯤이나 씻어주신 것 같습니까? 또는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몇 번쯤 발 씻김을 받으신 것 같습니까? 눈에 먼저 딱 들어오시는 우리 인꼬 부부, 우리 이은철, 서운주 성도님 부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운주 성도님, 우리 이은철 성도님이 발을 몇 번 정도 씻어주셨습니까? 2번이요. 신혼 때. 예. 지금 두 분 사신 지 2년밖에 안 되셨죠? 제가 알기로는 30년 이상 살아오신 분이신데 2번 씻어주셨대요. 물론 이렇게 묻고 있는 저 역시 아내의 발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번 이상을 안 씻어줬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은철 성도님보다는 많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10번 안 됩니다. 저도.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흔한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어요.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게 될 제자들 중에는 그분을 배신할 음모를 이미 품고 있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주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다 알면서도 유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이죠. 주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신체 중에 발 말고도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도 있고 손도 있고 머리도 있고 등도 있고 몸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주님은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맞습니다. 발은 제자들의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에어컨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에어컨 없습니다. 도로는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흙먼지 나는 길이었고 그 길에는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온갖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들은 짐승도 함께 그 길을 사람과 더불어 다녔습니다. 아무 때나 실내하고 싶을 때는 퍼질끈하게 품어댔을 때니까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는 짐승들이 쏟아낸 수많은 오물들도 함께 그 길에 널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루 온종일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그 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지금처럼 우버가 있거나 리프트가 있어서 전화 한 통화로 쫙 와서 대기해 주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걸어 다녀야 됐으니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의 발은 그 더러운 오물들로 가득 뒤집어 있었을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은 앞이 발가락이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신발은 이 발가락이 가려진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우셔야 돼요. 발가락이 가려진 신발이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유행을 따라서 발이 노출된 신발을 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발이 가려진 신발이 없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발에 몸 가운데서 가장 더러워졌으리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당시에 잘 사는 집에는 하인, 즉 종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종이 맨 먼저 하는 일은 주인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문화 안에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들 중에서도 어떤 종이었을까요? 가장 비천한 종이 있습니다. 종 세계에서도 가장 끝발이 약한 놈이 그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발을 씻어주는 일은 비천한 자가 맡은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동료들 사이에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일반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발을 씻어 주었다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가 얼마나 그 대상을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D.A. 카슨이라고 하는 박사에 따르면 일부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이방 노예들이나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과 문도들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 노예들에게조차도 그 일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예지만 유대인 노예는 발 씻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발 씻어주는 일은 하찮은 비천한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D.A. 카슨 박사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어느 날 랍비 이스마엘이, 굉장히 유명한 랍비입니다.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고요. 어느 날 랍비 이스마엘이 회당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발을 씻어주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아들이 하루 종일 고생하고 왔으니 어머니 된 입장에서 아들의 발을 씻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 일은 너무나 비천한 일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 일과 관련해서 자기 아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존귀한 일이라는 것을 랍비 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내 아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일이 어머니 된 내가 하기에는 너무나 비천한 일인지 판단해 주시오 라고 유대 법정으로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만큼 발을 씻어주는 일이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왔다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야 하는 낮은 신분의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발을 씻어주는 일은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제자들이 해야 마땅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과 신분을 지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토록 놀라운 신분을 지니신 분이었다면 왜 그 대단한 분이 단번에 마귀를 박살내지 않았으며 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 유다에게 유다야 내가 다 안다. 네 마음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아 하시면서 그를 꾸짖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어도 부족하지 않았을 텐데 왜 주님께서는 그 유다의 발과 나머지 제자의 발을 씻어주셨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토록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왜 씻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겠다고 할 때 제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당시의 문화에 비추어 보면 발 씻어주는 일은
같은 동료끼리도 잘 하지 않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나쁘다, 못됐다라고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겠다고 할 때 제자들이 받았을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그 충격이 느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가 하는 그 일을 선생이신 그분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겁니다. 어느 누가 선뜻 네 좋습니다, 내 발을 씻어주세요 라고 내놓을 수 있는 제자가 있겠습니까? 발 씻는 일은 제자들의 일이,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마땅히 주님께 행해 드렸어야 될 것입니다.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낮은 식탁 주위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이 중동 문화권에서는 식사할 때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먹었습니다. 왼손으로 몸을 이렇게 받치고 낮은 식탁에서 오른손을 들어서 음식들을 갖다가 누운 자세에서 먹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먹었나? 그들의 문화였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들의 몸은 식탁을 향해 있었을 것이고 발은 식탁으로부터 이렇게 반대편에 있었을 것입니다. 식탁 바깥쪽에 나와 있었겠죠.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이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식사하시던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겉옷을 벗으셨네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 후에는 허리에 두르고 있던 수건으로 그 발을 깨끗이 씻어 닦아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 마치 가장 낮은 일을 하는 그 종의 모습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은 정말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베드로는 주님에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듭 말하기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 각주를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말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한다고 할 때 이 절대로를 또는 뭐라고 번역한다고 쓰여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각주 부분에 보게 되면은 영원히라고 쓰여 있는 거 보이신가요? 여러분 성경 각주 부분에 영원히 각주가 보이면 좋은 성경이고요. 이 각주가 안 보이면 기회가 되면 바꾸셔야 돼요. 절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영원이라고도 바꿔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말은 주님이 내 발을 씻는 일은 영원히 없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만류는 비록 좋은 동기에서 비롯되었지만 예수님의 의중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당시에 이 헬라어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께 했던 질문,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있는 뉘앙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생각할 때 도무지 이 일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인데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선생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의 마음 안에 분노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대답하시죠. 주님은 자신이 발을 씻어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 베드로가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예시해 주는 이 상징적인 행위들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떤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서 그 사람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예수님의 말뜻을 이해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역시나 베드로답습니다. 처음에는 발 씻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손도 씻어주고 발도 씻어달라고 말을 하고, 아니,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씻어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절대로 나는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원함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정성스레 씻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12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고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앞에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누군가에게 내 발을 씻어다오 라고 내밀지언정 내가 당신의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인 남자 12명의 발을 씻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어주셨습니다. 발을 씻으려면 상대방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몸을 굽히고 무릎을 꿇지 않으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12명의 발을 씻는 동안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서 계셔야만 했습니다.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계셔서는 그들의 발을 씻지 못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야만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며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느냐라며 분개하셨을까요? 짜증을 내며 귀찮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고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아내가 어린 아들 둘이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되고 있을 때 또 100일 좀 지나서 한 살 되기 전까지 기저귀 차고 똥 쌀 때마다 그 똥을 그렇게 진지하게 확인하는 걸 보면서 저는 참 특이하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여보 누구가 황금똥을 쌌다고 가서 와서 막 나보고 보라고 하는데요. 봐야 똥이지 그게 뭡니까? 그런데도 아내의 얼굴에는 가득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똥이 좋아서겠습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좋아 보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사랑함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결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이런 억지로 하는 짜증난 마음 결코 없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더러운 발을 사랑으로 씻어내신 것이지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제자들의 더러움을 덮은 것입니다. 요한은 이때가 유월절 식사 때였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유월절이 여러분 어떤 날인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생겨난 배경을 보게 되면 애굽의 왕 바로는 모세를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표적들을 보면서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시는 것을 그 표적을 통하여 확인하면서도 재앙이 내릴 때는 보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가 재앙이 그치고 나면 다시 그 마음의 결정을 번복하기를 수십 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립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사는 모든 가정의 첫 번째 아들과 짐승 중에서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는 길이 있었는데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들이 사는 집의 좌우 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집주인이 자기 집 입구를 피로 흠뻑 바르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데코레이션이 아니잖아요.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을 것이며 그 역겨운 냄새와 더불어서 그 보기에도 흉측한 그 모양이 어느 누가 자기 집을 그렇게 단장하고 꾸미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은 죽음에서 생명을 건지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의 설주에 바르고 그 밤에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 전역을 다니며 집집마다 들어가 초태생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천사가 다녀간 집마다 그날 밤에 울부짖는 통곡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문은 천사들이 그 앞에 멈춰서서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담을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유자는 넘을 유자에 담월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고 하지요. 지나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왔지만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패스 오버. 흥미로운 사실은 집안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문 기둥에 발라진 피를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 지방에 발라져 있는 피를 집 안에서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당연히 못 보지요. 그러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피를 보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천사들은 그 피가 있는 집은 명확하게 알아보고 그 집은 넘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의 거룩한 보혈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은 그 집 사람들의 어떤 의로움이나 선행이나 특별한 공로 때문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집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집에는 재앙이, 멸망이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비록 그 피가 우리 눈에 안 보일지라도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지은 더러운 죄악을 덮어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죄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만 보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미리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입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손에 못이 박힌 것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의 발이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발로 지은 죄악 때문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니면서 지은 그 발이 지은 죄들을 대신하여 주님의 발에 못이 박힌 것이죠. 주님의 머리에 못보다도 더 날카로운 가시관이 씌워진 것은 우리들이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죄악을 씻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옆구리가 창에 깊숙이 찔린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악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 모든 죄악들이 깨끗이 사함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은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마땅할까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더러운 죄들을 또다시 지으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 유혹에 슬그머니 타협해야 할까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죽음을 우리 자신의 죽음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주는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의 이름이 없이 당하는 일을 그저 방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일사 후퇴 때 우리 민족이 겪었던 어려운 시절에 피난민들이 다 남쪽으로 후퇴를 하는 중에 북쪽에서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 부부도 미군 이 지프 차량을 타고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부인 선교사님이 참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차를 잠깐 멈추세요. 무슨 일인데? 지금 피난민들이 지나가고 있으니 빨리 가야지. 아니에요. 잠깐 멈추세요. 아내의 다급한 요청에 남편이 차를 멈추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디서 아주 가냘픈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응애 응애. 선교사님 아내가 급하게 다리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어느 여인이 몸은 꽁꽁 얼어붙은 채 거적대기 하나를 뒤집어 쓰고 있고 그 여인 품 안에서 아기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피난길을 나섰다가 어린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차마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그 다리 밑에서 낳았지만 이대로 되면 죽을 것을 알았기에 자기 온몸으로 그 아기의 체온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그 아이를 지키고 본인은 죽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그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양부모님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때 이 선교사님 부부가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양부모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를 그때 그곳으로 좀 데려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교사님 부부는 그 양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한국으로 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그 다리 밑에 갔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그곳에서 옷을 하나 둘 벗더니 그 자리에 덮어놓으면서 알몸으로 서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그때도 이렇게 죽으셨습니까? 아이 마음 안에는 비록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어머니였지만 그 어머니의 죽음이 있었기에 자기가 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비록 어머니를 다시 안아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 그 어머니의 희생에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들은 죄와 단호히 싸워야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여전히 그 온전치 못한 것들을 지향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을 헛되이 여기고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은 그리스도인의 행실의 모범입니다. 주님의 대속적 죽음과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른 윤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마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그 문지방에 피가 발라지는 것조차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건들지 아니하고 넘어간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윤리적인 삶 때문에 구원 얻지는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윤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었다면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거짓을 통하여서 어떤 유익에 대하여서 단호히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 일에 대하여서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의 그리스도인됨은 의심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바른 윤리적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윤리적 삶을 바르게 살아내야만 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주님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깨끗해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 더러움으로부터 멀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은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야 함을 몸소 본을 보여주심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본은 12제자만 따라야 하는 본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 역시 따라야 할 모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함께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뿌리에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새겨져야 합니다. 내 발을 씻어주시는 그 주님이 보여야 나 또한 다른 형제 자매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내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며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바른 도리며 삶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삶이 우리 모두의 생활을 통해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